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지교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12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고요. 참 안타깝게도 다시 코로나가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얼마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 갔는지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고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더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 중에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 나온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커라는 영화였는데 어떤 한 코미디언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또 육체의 장애로 인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점점 그 사회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악한 사람으로, 또 어떻게 불가피한 악의 상황으로 빠져가는 그런 역할을 이 배우가 연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연기보다 더 기억이 남았던 것은 사실 이 배우가 이 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중을 20kg 넘게 감량하고 또 그 고립됨과 그 정서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 그 영화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홀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름에 맡겨진 그 역할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또 때로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까지도 그렇게 무엇인가에 할애할 수 있다라는 것, 무엇인가 뒤에 둘 수 있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에게도 과연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삶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과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대하면서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있으면서 어쩌면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누구의 생, 누구의 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모습들을 목격해 가면서 제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은 결국 누구나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그 흙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 목회자로서 더욱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무엇이 다른가? 어찌 보면 겉모습은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차이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악한 사람에게 은혜가 덜 가고 좀 더 선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은혜가 더 가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면은 하나님 그런 원칙이 아니라 당신이 주시고 싶은 그 사랑의 만큼 부족함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마 이 월요 만나 시간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것인 양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진실한 신앙을 살아왔는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우리 스스로가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아쉬움들과 연약함들과 부족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 그 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우리가 왜 부족했었는지, 우리가 왜 그만큼 살아가지 못했는지에 대한 저마다의 이유가 각자에게 많건 적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우리의 변명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것에서, 우리의 밖에 있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은 어찌 보면 참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교회와 신앙생활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해버리면 사실 우리의 책임은 그만큼 덜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금묵자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악한 것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가 악한 것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님이 아닌 것과 우리가 가까이 했을 때 주님이 아닌 모습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힘들다라고 느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해서 힘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주 날것의 모습,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속여왔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쉽지 않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과 신앙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운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왜 그 하나님 닮는 것이, 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일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것일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 스스로 그것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 보실 겁니다. 백화점이나 어떤 매장에 있어 에스컬레이터를 보면요, 꼭 그 안에서 그 에스컬레이터를 반대로 뛰어 올라가는,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뛰어 올라가는 아이들, 여러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굳이 올라가려고 하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굳이 내려가려고 할 때 다치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것을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그 방향대로 올라가면 될 터인데 밑에 두고 온 무엇인가를 향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에게 내려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계속 위에 있는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찾아온 그 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시고 선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에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고 우리 것 아닌 것을 탐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찾아왔다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내려진 은혜들을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조차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입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오롯이 살아가셨던,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을 쫓아 행할 때나 악을 쫓아 행할 때나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빛과 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참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가 모든 학문 중에도, 유대 학문 중에서도 정말 우수한 학문을 그가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었었지만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참 큰 사람이었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더 작은 나의 모습,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진 겸손이 아니라 그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했던 그것에서부터 온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의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깨닫고 나보다 더 나은 누군가를 깨닫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깨닫고 그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또 동일한 은혜를 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모습이 가난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그 피조물, 그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배우가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덜어내고 자기의 것을 절제하고 좀 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아파했던 것처럼 그런 눈물과 그런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고통이셨던, 그 자체가 비움이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무엇인가 더 채우고 더 가지려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비워내고 주님을 닮은 그 손과 그 발걸음으로 더 우리의 이웃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비워내시며 우리 인간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 저희들 안에 있는 많은 욕심과 탐욕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의 실존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감사하게 하시옵건대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을 굽어 살피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작은 자로서 우리보다 더 큰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는 자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긍휼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을 마무리해가며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약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어려움 중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있사온데 주님은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강건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선 자리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충만히 임하여지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켜주시어서 저희들 남은 한 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